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 그 어느 것 하나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확실히 무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에서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전하시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무언가로 가려져 있어서 그 구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어서 다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내가 그것을 치우고 다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았기에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려져 있던 것을 펼쳐 보여주시니까 그 불완전함이 완전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씀이 구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약이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성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을 펼치시고 그게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국에 사는 목사 7,500명을 대상으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 질문에 75%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태로운 현실은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라고 예언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신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는다. 과학은 그냥 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 속으로 서서히 밀고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은 성경이다라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세속화는 더 깊이 있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허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예언은 이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참된 권위를 행사할 무언가를 그렇게 간절히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정말 엄청난 현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단절, 그래서 어딘가에 철저히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공 속에다 그냥 나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에 오직 나만 말하고 있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우주의 독방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항상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는 예수님과 친히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두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인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말씀이 의도한 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사실이며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출생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여러분, 그런 계명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반드시 예수님으로 풀어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그 예수를 모르고 구약에다가 그 예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설교자 스펄전이 런던에서 부두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펄전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거라는 참된 희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게 괜찮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펄전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의 친구야, 내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관심이 큽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글쎄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펄전이 다시 물었지요. 당신은 삶 가운데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곳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두 노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죄들에 대해서 슬픕니다. 그 많은 죄들 중에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멈추었습니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친구야, 당신이 거래한 식료품점에 당신이 빚을 지게 되었고 식료품점 주인에게 이제 보세요 부인, 죄송하지만 제가 빚진 모든 물건을 제가 다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빚을 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그랬더니 부두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펄전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식료품점에 진 그 빚조차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는데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부두 노동자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후 스펄전은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 대신하셨으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용서와 평강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셨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율법을 상대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구약의 율법 조문 하나하나들을 완전하게 전부 다 지켜서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빠짐없이 전부 다 지켜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전부 다 결론 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뒤를 보게 되면 다양한 구약의 율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염려,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서 보이지 않았던 진실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 여러분 그런 것을 상세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 7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 정리하신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지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이 어디로 자리를 열어야 하는 것인가? 예수인 내가 구약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으니까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먼저 대접해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선생님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을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는데 그 의미하는 바 이 율법 선생들은 불완전함을 들고 완전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주체이자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의 선포인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들과 그 율법에 대한 철저한 행함이 그들의 자랑이자 그들의 영광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사정 없이 무너뜨려 버리시게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뼈를 갖고 살을 깎아서 율법을 더 완전하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리를 제대로 잘 하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더 낫지 못하면을 그들과 다른 차원을 가지지 못하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의와는 다른 종류의 의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내겠다. 그렇다면 그 의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의는 하나님과 평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의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예수님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령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받아온 그 율법의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이제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두 번째 율법의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는 그리고 그 율법을 어디에다 넣어버리게 됩니까? 바로 언약궤 안에다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선포하고 율법을 담고 있는 그 속죄사, 율법을 덮고 있는 그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에다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은 새로운 언약을 위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가 활짝 열려지는 자리, 그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곳,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죄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선포, 주님은 구약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율법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누구라도 도무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단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맞아 죽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율법 준수와 율법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벗겨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왜 예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짐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이거 안 지켜? 빨리 이거 지켜! 라고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었다면 여러분 이미 시체인 것 아닙니까? 시체를 향해서 너 왜 율법 안 지켜?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이제는 그 지점에 예수께서 생명의 법,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 언제나 부정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되고 예수만 믿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거 하나 의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여러분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들이 걸어갔던 길이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해내므로 이루어내려는 그 의가 여러분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지요.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존경과 인정받음도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것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약의 그 의를 쫓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 법을 가리켜서 우리를 정명하는 길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1점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 율법의 1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획이라는 단어는 뿔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획이라는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8절 말씀과 19절을 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 무엇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1.1획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되는 것이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아 보이는 구약의 말씀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절대로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예수 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되며 그 진의가 다 드러나서는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인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삼켜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옛 하늘,
옛 땅, 옛 성전이 과거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율법적인 요구대로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이 놓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저주와 파멸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 새 성전을 이미 놓아 두셨지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자리로 누가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가장 작은 자가 오셨던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을 하는 바,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의 이 차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죄인들을 율법에서 속량해낼 가치와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건 무엇입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것 하나 전부를 다 완전하게 하셨으니까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완성해서 죄인들에게 주셨으니까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이제는 전혀 없으니까, 그리하여 사람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장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멸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었던 1.1획이 선포하는 바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를 믿는 것이 율법이 데려가는 완성 지점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가? 결국에 죄인에 대한 판별은 오직 너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거로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을 찾아주심으로 가장 작은 자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라는 은혜를 붙들고 그분을 믿으며 살라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 이끌려가면서 그 예수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